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이 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곱씹으면서 말씀을 나누면 오늘 날밤을 새워도 시간이 모자랄 것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보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참 할 얘기가 많지만, 그러나 설교는 그렇다고 할 얘기 다 하는 게 설교가 될 수 없고 시간이 제약되어 있어서 오늘 한 20-30분 안에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알아야 될 게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되어진 나는 어떤 사람인가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고, 또 그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세상에 있는 악한 영과 이 사탄의 세계 속에 좀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신봉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라고 여러분이 잘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렇지, 한번 따져보세요. 그렇지요. 저도 옛날에 마귀의 자녀였어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하지 않고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했어요. 얼마 전에 이 강 건너서 이쪽으로 완전히 이민 오고 탈출해서 이 하나님 나라 국가의 백성이 된 우리 선호 형제는 더 뚜렷할 거야. 이쪽 세계랑 이쪽이 다르면 이 피부색이 다르다고 민족이 다른 게 아니고 국경이 있어서 다른 게 아니에요. 진짜 영적 세계는 두 민족밖에 없어요. 한 민족은 하나님 자녀 민족,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람들, 믿음의 삶을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또 하나는 아무리 좋은 유토피아에 살아도 그곳에는 언제든지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져 있는데, 제가 경험한 바에는 세상이 너무 넉넉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가 드물어요. 도리어 이 세상이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어서 이 세상에다가 정을 두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사는 그 삶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더 많아요. 참,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요. 아유, 내 육신의 세계 삶이 넉넉하면 내가 왜 하나님 못 섬기겠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육신의 세계가 넉넉하고 잘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 옵니까? 안 와요, 안 와.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도 그게 하나님께 올 것 같아도 안 와요. 내 세상에서 세상 것으로 다 해볼 거 다 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으면 그걸로 다 하려고 하지 하나님께 안 와요, 거의. 제가 여기서 막 노골적으로 안 온다고 하는 얘기는 대다수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100%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 우리도 해당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어떠냐면은, 조금 전에 우리 송 목사님이 이 세상 사람들이 그냥 아주 낯잡고 여러분이 거짓말하는 정치인들이 막 눈에 보이잖아요. 남말 못하고 우리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영혼을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영혼과 마음에 대한 것들 하나님이 전혀 타치하기도 원하지도 않고 타치할 이유도 없어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런 완전히 사탄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도 너희 아비 사단에게서 났나니 이랬다고 예수님.
우리들을 향해서 믿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그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모든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희는 너희 아비 사단에게서 났다 그랬어요. 우리의 원래 소속은 우리의 아비가 사단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들 안에서 연합이 되어서 아들 덕택에 우리도 아들로 하나님께서 피 흘려 주신 핏값으로 우리 역시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 예수를 내어주셔서 우리가 아직 지연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였느니라. 이 신자는 언제나 이 세상에서 살 때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 소속이 다르니까 언제든지 갈등이 있는 건데 세상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거룩하게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눈에 가시예요. 같이 술도 먹고 죄 짓고 할 때는요 그냥 건들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부터는 유혹을 통해서 겁박을 통해서 어떻게 딴지를 걸어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고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 세상이 그런 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각오하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내가 거룩하면 세상이 딴지 건다. 요 자체를 잊어버리지 말고 이거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바른 양심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요거 이거 기억 싸는구나. 이런 걸 여러분이 잘 인식하고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 만만한 세상 아니에요. 이 세상의 공격은 저에게도 찾아와요. 온갖 유혹을 통해서. 너 명예심을 가져라. 너 돈의 욕심을 가져라. 야, 네가 목사라도 참으면 되겠어? 너도 세상처럼 캐스라 하고 세상에 재밌고 맛보면서 살아. 이거 뭐 그래 막 그러면서 이렇게 막 유혹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숨 쉬는 동안 이 세상은 내 욕심이 끊어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마귀의 공격은 끝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유혹을 이기고 세상에 대한 유혹과 이런 데서 나의 위치를 정확히 정해놓고 사탄이 와도 공격이 끄떡하지 않을수록 더 저놈의 자식 더 공격하자 하고 공격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가서 저놈은 때리면 때릴수록 더 강해지네. 저놈은 더 악랄하게 이 세상을 가지고 세상의 것들 다 이용해서 저놈을 세상 말로 족치면 족칠수록 더 하나님을 찾네. 저놈은 때리면 때릴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네. 그러면 이 마귀가 때가 되면 야 때리지 마. 저 건들지 마. 유혹도 하지 마. 저 괜히 건들다가 저가 견디는 모습 보고 그 주변 사람들도 같이 힘이 세져갖고 우리가 저놈 보자. 아이고 저 목사님 아무리 때려도 더 세지네. 야 우리 저 목사님 때문에 우리도 힘을 얻자. 야 저거 안 돼. 야 이게 강력하게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싸워가고 견디고 이기는 사람이 있으면 그 이기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 무슨 일인지 아셨어요? 사탄이 그럴 때 올 때까지 여러분이 견디고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는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더 위대한지 아세요? 교회 와서 목사님 나 세상에 와서 큰 축복을 받아가지고 내가 간증을 할게요 했더니 막 부자가 돼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고 저렇게 축복받아야 되겠구나 하고 은혜를 받고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영향력이 여러분 굉장히 클 것 같죠. 나도 잘 믿어서 저 장로님처럼 나와가지고 축복받은 거 간증했으면 좋겠다. 이 영향력이 커요. 사실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간증도 있어야 된다는 말은 사실이지만 더 큰 영향력이 어떤 영향력인지 알아요. 세상에 나가서 지치고 쓰러지고 사기당하고 망가졌어요. 남들이 볼 때 다 볼 때 아이고 저 무슨 면목으로 교회 나와. 아이고 예수 믿고 나한테 복 받아야지. 자기가 그 망가지려고 망가진 게 아니라 삶을 살다 보니까 그렇게 당연히 됐어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나 교회 나가기 쪽팔려. 세상에 무슨 장로가 돼가지고 그냥 다 망가져가지고 교회 나가서 무슨 꼴이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마저 뛰어넘고 내 자리 내가 지키고 주여 내가 이렇게 망가졌지만 위로받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 마음 알지 하고 그 꿋꿋이 망가졌어도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을 보면서 어떤 영향을 있는지 아세요? 주변이 나와서 나 성공했다, 출세했다, 부자 됐다 하고 간증하는 사람보다 그런 정말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나는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다고 앉아있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더 강력한 은혜의 믿음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역설적인 신앙의 원리예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 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공격해와요. 이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공격 안 올 거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착각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제일 먼저 예수 믿는 사람 미워해요. 아무런 미움도 받지 않는다면은 왜요? 이 세상에 사는데 세상이 너무 좋아해 나를. 이거 너 왔구나. 이거 좋아라. 그래 교회 다니냐? 그래 잘 살면 괜찮아. 너 가서 있잖아. 적당히 믿는 것을 해가지고 더 이상 잘 믿는 사람 없도록 네가 거기서 딱 눈을 막고 네가 교회 와서 제대로 믿는 사람이 있으면 제대로 못 믿게 이렇게 방어를 쳐라. 내가 너는 그 역할을 줄게. 그래가지고 구원도 못 받고 은혜도 못 받고 신앙이 제대로 안 된 사람이 그냥 목사가 눈을 멀어가지고 그냥 교회 사람 없으니까 막 장로 세워놓고 이게 알고 보니 고정 간첩이야. 사탄이 교회에다 간쳐놓고는 믿음 있는 척하면서 그 개뿔 같은 그런 장로라는 그 세상적인 계급장인 줄 알고 다 쓰면서 교회 와서 은혜로운 사람들을 막 방언하고 조심스럽게 성령 충만히 사는 사람들이 아주 부담스럽게 그래서 그러니까 공격을 누구한테 하는지 아세요? 성도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그 성도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목사들을 공격하게 만들어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고정 간첩이 교회 안에도 있다 없다. 그래서 지금 많은 교회 안에 지금 막 이렇게 막 분열되는 게 다 그런 거예요. 고정 간첩이 들어왔어요. 사탄에게 지지받고. 그러니까 사탄이랑 친해. 교인은 세상의 왕인 사탄과 친하면 안 되고 사탄이 볼 때 막 미워 죽을 정도가 돼야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좋아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좋아하면 교회 안에서 그것이 드러나지 않고 그게 막 득세하잖아. 그러면 결국은 이 공산주의가 한 전략과 비슷해요. 김일성이가 왕년에 이랬대요. 자기네가 막 망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에서 나라가 막 무방할 때 김일성이가 이거 좀 양심적인 부분이 김일성이 있어서 박정희랑 만나가지고 우리가 손들고 박정희와 함께 그냥 통일시켜서 우리가 졌다고 생각하고 잘 사는 쪽으로 갈까 막 이런 고민을 할 때 김일성에게 영향을 줬던 어떤 사람 귀국했죠. 우리나라 귀순했던 사람이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서 뭘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한 소리가 뭐냐면 이남의 혁명의 씨가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는 적화 통일의 수업을 중단할 수 없다. 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부터 뿌락치 다시 말해서 잘 들으세요. 학원과 또 이런 이 비밀리 고정 간첩들을 통해 가지고 뒷돈 내 가지고 김일성 장학금이라고 해서 받아가지고 공부한 사람들이 지금 청와대도 가 있고 그것은 제 소리가 아니라 그 일들을 전부 갖고 있는 그 전략을 갖고 있는 그 북한 대남 공작 그 책임자였던 사람이 저 정광훈 목사님 교회 와가지고 간증하면서 자기가 그걸 다 했던 사람이라고 전부 까발렸다고 이름까지 거론할 정도로 그게 뭐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마귀 방법과 똑같아요. 안에다가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것은 이 세상이 나를 좋아하고 이 세상이 나를 막 잘한다 할 때 그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떠나게 하는 세상은 다 마귀에게 속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 나가도 잘한다. 기도 안 한다 잘한다. 사랑 안 하고 살아도 잘한다. 남을 돕지 않아도 잘한다 하는 것은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 같지만 그건 사탄에게서 온 거예요. 이 사탄에서 온 이 세상의 영향이 교회 안에 오니까 교회가 주변을 안 돌아가. 자기밖에 몰라. 우리 매일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마을이 있는 게 아니라 마을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 마을을 살리고 이 지역에 빛 어둠을 몰아내는 그 사명 때문에 등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확한 하나님의 사랑의 횃불이에요. 사랑의 등불이에요. 우리 그 푸드뱅크 이름이 무슨 등불이에요? 사랑의 등불이에요. 여러분, 아무런 미움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이 이상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아, 나 좀 제발 미워해줘 해도 세상이 안 미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미워할 요소가 하나도 없어. 맨날 짝짝꿍하고 사니까. 그러나 세상이 미워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세상이 싫어하는 것, 다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만 하는 사람은 세상이 싫어해요. 믿습니까? 문제는 어떤 미움을 받느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미움받는다고 해서 막 세상이 미워하는 것도 세상 사람이 미워하는 것도 두 종류가 있어요. 세상 마귀가 미워하는 것도 진짜 못돼 먹어서 마귀에게 미움당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못돼 먹어서 미움당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바르게 살기 때문에 미움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미움을 받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위선, 우리의 욕심 때문에 받는 그런 미움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예수 사랑, 나의 사랑, 이웃 사랑, 내가 아는 사랑, 예수님이 살았던 것처럼 나도 살기 때문에 세상이 그거 보니까 아이고 저 빛이네, 어둠을 막 비치네 하고 그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모습 때문에 세상의 주 요소는 미움이에요. 미우고 싸우고 뜯고 물어뜯는 것을 좋아하는 게 세상이고 서로가 사랑하고 화목하고 섬기고 위해주는 게 그게 하나님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그게 무엇 때문에 미움을 받냐? 내 욕심 때문에 미움을 받냐? 아니면 남을 위해서 섬기다 보니까 그것이 미움을 받는 요소가 되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미움이냐? 오늘날 교회가 미움을 받는 이유가 어떤 미움입니까? 난 솔직히 욕심 부리고 못돼 먹어서 미움받는 것 같아. 사랑하기 때문에 미움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살기 때문에 미움받는 게 아니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기 때문에 미움받는 게 아니라 지 욕심 채우기 때문에 교회가 미움을 받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보면 무서워요.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부디 명하노니 우리 매일교회는 욕심 때문에 이기주의 때문에 미움받지 말고 예수님처럼 살고 봉사하고 선신하고 자기를 내어주는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 때문에 예수님이 미움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미움받는 존재로서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어떤 미움이 중요하냐? 그럴 때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미움을 받을 때는 여러분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세요. 하늘에서 상이 크니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바울은 내가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진의 힘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게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교회가 미움받는 이유가 정말 서로 사랑하기 때문이겠습니까? 아니죠.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면, 사탄에게 미움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시급할 정도로 저들이 왜 저래? 할 정도의 어둠과 미움 속에 속해서 겉으로는 하나님 하지만 속으로는 이기주의 욕심을 가지고 서로 아부다툼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이 세상 속에 숨어있는 이 교회의 모습 속에 나타난 사탄의 전략이 얼마나 강력하게 지금 침투해 들어오는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사랑해야 하겠습니까? 왜? 형제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언제 드러나냐? 내가 형제를 사랑할 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열정적인 예배 박수치고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막 춤추면서 찬양하고 막 교회 안에서 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 들썩들썩거리면서 뭐 선행을 베푼다고 해서 막 그냥 이웃들에게 뭘 나눠주고 하는 여러 가지 하는 일로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증거를 해주지는 않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갔음을 그게 증명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는 거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사랑이 생명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봉사를 해도 사랑 때문에, 기도를 해도 사랑 때문에, 전도를 해도 사랑 때문에, 형제 사랑이 내 안에 있어서 나타나는 통로 역할이라는 거지. 그 통로 자체, 그것이 나를 생명으로 옮겨주지도 않아요. 먼저 내 안에 형제를 사랑하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것을 증거로 보셔요. 자기 안에 내가 진짜 하나님께 속했나 하는 증거를 어디서 보면 되냐면은 내가 어느 누구든지 연약한 자나 불쌍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그 사랑으로 그것을 실천하는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냈어요. 무슨 얘기인지 다시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냈습니다. 신자가 사랑해야 할 이유는 이보다 더 분명한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하신 모습을 보면은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 오셔가지고 같이 저랑 조금 얘기하고 있다가 뭐 이렇게 이러니 하다가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유, 고시원에 한 사람이 그냥 고시원에 들어오지 않았고 그냥 어무적거리면서 있던 사람인데 고시원 돈을 못 냈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무전해가지고 막 그러더래요. 뭐 그런 거 다 거둬들이면 자기도 힘든데 그냥 안절부절하더래요. 뭘 잘못했지 그 대상자 그 고시원에다가 줄 돈이 정부에서 나는 것이 끊어지고 뭐 그렇게 됐대.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그래갖고 그냥 길바닥에 내앉을 상황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장모님이 뭐 나도 죽을 거야. 이 양반이 이 나이가 58년생 나이 많지도 않은데 양쪽 귀가 다 멀어가지고 그 노인네들처럼 귀가 먹는 거에서 안 들려. 사람은 착한데 그냥 마음에 하나님 이 사람 거두는 거 기뻐서 하지는 않지만 내가 이거 그냥 모른 척하면 나 죽을 것 같아서 할수 없이 장로님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솔직한 마음 그러면서 이제 모른 척하고 귀가 멀어도 뭐 할 줄을 모르니까 착하기만 하고 그러니까 장로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 귀 먹어서 죽겠다고 어떻게 했어요? 오늘 하루 종일 그 사람 데리고 이 병원 저 병원 들어다니면서 아는 사람 이비인후과 쪽에 아는 사람들 수소문해가 해가지고 데리고 가고 지금 다 접수하고 또 부천 쪽으로 동사무소에 해가지고 이 돈을 못 받는 거 다시 연장해달라고 다 수문하고 하루 종일 그렇게 다녔고 그리고 나한테 왔다고 그러더라고. 장로님이 나는 딱 볼 때 장로님으로 안 보이고 예수님처럼 보이더라. 나 예수님 만났어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저도 저런 모습이 모두에게 비춰지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돈 많이 벌고 좋은 차 타고 큰 외국사가 돼서 하고 다니는 사람 되고 싶지 않고요. 오늘 장로님 같은 사람 되고 싶어요. 어떻게 살아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성경 많이 알으라고 오셨어요? 너 필요한 거 다 구하면 응답해 주기 위해서 우리 수호신이 오셨어요? 금나와라 뚝딱. 예수님 딱. 아이고, 불렀으니까. 예수라는 종입니다. 아이고, 주인님. 하고 내 기도 들으셔서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가 예수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가 예수로 살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예수가 어떻게 살았어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신자가 사랑해야 할 이유가 이보다 더 분명한 근거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예수님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누가 딱 물어보면 너 어떤 사람이야? 우리 이런 사람이에요. 누구? 예수처럼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교회의 목적이고 우리가 사는 목적이고 우리의 존재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이신 예수와 연합되었어요. 예수가 나고 나가 예수가 되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그거지. 내가 그냥 내 소원이나 성취해달라고 믿는 그런 수호신이나 내 금나와라 뚝딱 하면 주시는 그런 우리가 말하는 그런 우상 섬기듯이 예수님, 미신 섬기듯이 예수님 섬기라고 했는 게 아니라 우리로 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살기 위해서 너로 내 인생을 또 연장해서 그것을 진행해라. 그래서 이 시대의 예수로서 그 삶을 살도록 우리를 교회로, 예수의 몸으로 교회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사랑할까? 그러면 어떻게 사랑할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여기서 이처럼은 사랑의 방식이에요. 사랑의 방식. 대가를 요구하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 이처럼이라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준 그 사랑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벌써 사랑할 때 계산을 많이 하면서 사랑하는 것들은 그 사랑의 본질을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사랑은 이처럼의 사랑이에요. 그것이 뭐야?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말과 혀로만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 그것이 이처럼의 사랑이에요. 그것이 진짜 현실적인 삶 속에서 적용되어지는 십자가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로 죽으셨지만 우리 삶의 현실의 십자가의 사랑은 오늘 우리가 실천하면서 사는 삶의 내용이에요. 이게 뭐냐? 내 이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이익을 구하고 남의 헐벗고 어려운 모든 것을 위해서 자신이 그 사랑으로 그것을 실천하는 사랑. 말과 혀가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는 사랑. 사랑은 명사일까요? 동사일까요? 사랑은 움직임. 사랑은 개념이 아니에요. 사랑은 동사예요. 그래서 사랑은 움직이는 명사, 안 움직이는 명사나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은 동사예요, 동사. 실천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동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강단에서 말과 혀로만 사랑의 얘기를 하지 속에는 모든 이기심과 자기중심적으로 따지면서 절대 형제의 아픔과 고통을 실천적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거의 중단된 시대 속에 살아가요. 사탄이 원하는 방식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사탄이 원하는 방식을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매일교는 사탄이 진행하고 있는 방식을 거부하고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방식이 이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방식으로 주님 앞에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사탄의 방식을 철폐합니다.
이제 이처럼의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떻게 사랑할까의 내용이에요. 궁핍한 형제를 보고도 움직이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오늘날은 그 사랑의 현실을 솔직한 감정으로 참 힘들어요. 외면하는데 양심이 아파서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장로님의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이었어요. 아멘. 그래요. 시침떡대고 아주 강하게 그냥 안 돼! 가! 우리도 나도 먹고 살아야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기쁘지는 않지만 아프지만 적극적으로는 하지 못하지만 그럴 수가 없다는 생각에 그래서 자기 시간 다 포기하고 데리고 다니면서 귀 열어주려고 병원 예약하고 또 그 생계를 유지하고 그 다시 그냥 그 어떻게든지 그 돈을 받아서 이거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지 하고 나는 있잖아요. 이렇게 말과 혀로만 살아가는 것이 다 되는 관념적인 이런 종교 생활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전 장로님 한 번 전화 와가지고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자기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장로님 스스로가 그러더라고요. 저부터도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정말 뭔가 아닌 것 같대요. 그러니까 장로님 좀 싸고 난리죠. 목사님 욕하는 건 아니지만 목사님 완전히 뭐 그 얘기 그만하십시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그 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그것도 됐어요. 장로님부터 그냥 죽었다 싶어서 죽었다 생각하고 먼저 그렇게 실천하세요. 누가 목사님 그렇게 하는다 하고 평가하지 마시고요. 그 장로님부터 그렇게 사시면 돼요. 축사님 그렇게 하세요. 목사한테 전화했다가 야단만 맞았는데 야단 맞아주세요. 예. 여러분 누가 어떻게 하든 나부터 이처럼의 사랑의 방식으로 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요청합니다. 사랑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랑은 우리를 담대하게 만듭니다. 요가하고 마칠 거예요. 제가 이번에 성사를 같이 명석교회 가서 한 15분 그 짧은 메시지를 왜 내가 전해야 되나 그리고 거기서 박희호 목사님이 뭐 초청하니까 안 갈 수도 없어서 가서 제가 그 사례 발표를 하면서 잠깐 15분 말씀을 전했어요. 이렇게 이런 영상도 보여주면서 혹시 내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가는 거 아닌가 생각하면서 자꾸 돌아봤어요. 안 가는 건데 괜히 갔나 그러다가 내 마음에 생긴 거예요. 내 마음을 내 되어진 일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목회의 교회의 방향성을 바꾸고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남에게 콩 한 쪽이라도 나눠주면서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온다면 나는 가서 이거 전해야겠다. 목사님 이것이 이 시대의 살 길이다. 저는 제가 여기까지 와서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순종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를 정말 엄청나게 사랑하셨구나. 교회가 부흥해서 성도들이 많은 게 사랑받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경에 나온 그대로 내용이 내 안에서 이게 밝히 증거해주고 있다는 내용을 보니까 또 요즘에 또 이 요한일서의 내용을 보니까 이 말씀이 더욱 저에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부담스러워. 누구 도와주지도 않는데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진짜 좀 마음이 그러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지만 더 바로 해야겠구나. 더 바로 해야겠구나. 제대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구나. 이끌어 주셨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더 희생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구나. 나 돌아보는 일 하지 말아야겠구나. 그냥 어떨 때는 그래요. 노후 대책 좀 해가지고 불안하고 그거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 그냥 불쌍하게 내어줘라. 네 몸을 불쌍하게 내어주면 네 불쌍하게 내어주는 거 보고 내가 불쌍하게 너에게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기 거 돌아보면 남 못 도와요. 할렐루야. 얼마 산다고요? 내일 죽을 수도 있어요.
모래 줄 수 있어요. 오늘 하루 사는 게 불사르게 사랑으로 내어주고 죽었다는 그 평가가 그게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삶이에요. 사탄은 얼마나 속삭임에 다가오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답이 안 나오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적으로 답이 안 나와요. 그 세상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들을 맞춰보면 불안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희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부가 서로 이 마음이 안 맞으면 정말 힘들 텐데 그나마 우리 집사람들처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사니까 그래도 이만큼 그래도 정말 잘하지도 못하지만 그냥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착하고 선한 일을 누군가가 한다고 할 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나를 사랑해갖고 억지로 끌려가지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그러니까 나중에 그것이 좋은 일인 것을 어떻게 확인되냐면 이렇게 성경을 보다가 설교 준비하다가 아이고 하나님 나 사랑해갖고 억지로 나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 끌어다가 하는구나. 그거를 위로받으면서 아이고 참 예수님 이런 분인데 난 몰랐는데 아이고 자꾸 예수님 알면서도 내가 예수님의 그 핵심적인 삶을 모르고 자꾸 내 중심으로 예수님을 그냥 믿으려고 했지. 예수님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야지. 내 마음대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고 따르려고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어. 생각 없이 내 생각 없이 그냥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면 그냥 거기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여러분 하루하루가 그냥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숨을 쉬어도 그 숨의 내용이 사랑이 되시기를 바라고, 물을 마셔도 그 물의 내용이 사랑이 되시기를 바라고, 손을 잡아줘도 그 손이 사랑의 손이 되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그 사랑은요, 이렇게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생명이 흐르는 사랑을 갖게 되잖아요. 그건 뭐가 되냐? 그 사람은 담대해져. 그래서 사랑은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요, 사랑을 담대하게 해요. 정말이에요. 사랑할 때 우리는 진리에 속한 줄을 알게 됩니다. 자기가 진리에 속한 줄을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 내가 이거 많이 알긴 아는데 믿는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가? 이런 사람들은 뭐가 부족하냐면요, 그 안에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는 실천적인 사랑이 없으면 자꾸 헛된 교리나 헛된 생각 가지고 자기를 막 이래도 저래도 해보고 그래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진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 사랑할 때만이 확인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비록 여러분 허물이 있어도 우리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사랑과 함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자기 자신이 저 아버지가 내 아버지고 저기 내 아들이라는 그 확신이 그 아들한테 분명히 있으면 아들은 아버지한테 아주 담대하게 떳떳하게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재원이가 옛날에 아빠 하고 20만 원 보내줘. 왜 그래? 필요해서 친구 얘기 그래? 그럼 그때부터는 내 아들이니까 어떻게 해서든 만들라고 줘야 돼. 근데 걔는 뭐야? 이게 남이면 그렇게 못하잖아. 근데 아버지니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죠? 아빠가 비록 줄 게 별로 없어도 걔가 요구할 때는 나같이 어려운데 달라고 할 때는 얘가 진짜 필요하구나. 어디 은행에서라도 빼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나와 그 애와 관계가 아들과 아버지 관계가 분명하다는 게 걔가 알기 때문에. 근데 친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부탁이 있는데요, 20만 원만 어떻게 해줄 수가 없겠는지. 아니 미안해서. 이렇게 쭈릿하면 이 새끼가 이거 내 아들인 거 아닌가? 그럴 거 아니에요. 에? 감대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진 사람이 그 사랑을 알아요. 그래서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의 자녀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는 것과 누구를 돕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사랑은 믿음을 더하고 그 믿음은 소망을 불러일으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은 언제나 함께합니다. 그래서 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사랑을 위해서 소망이 있는 거고요. 사랑을 위해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가마꾼 앞에 가마꾼이 소망이고요. 뒷가마꾼이 믿음이에요. 그 가마꾼 위에 올라타 있는 그 새색시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예? 결국은 그 두 믿음과 소망은 사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을 믿는 거고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소망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삽니까? 그것은 바로 그 가운데 있는 그 모시고 가는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존재하고 있으므로 여러분이 주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 진짜 중요한 결론을 맺고 마치겠는데요. 그게 뭐냐? 허버튼 맥케이브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복음이 가진 아주 역설적인 말을 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오늘 지금 제가 하는 이 얘기가 딱 이해가 되는 오늘 설교가 딱 완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뭐냐? 만약 당신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죽을 것이라는 것이고 당신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당신이 정녕 사랑한다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죽는 것과 죽임을 당하는 건 달라요.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지만 여러분이 사랑을 한다면 여러분은 죽는 게 아니라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해가 안 되시죠? 안 되는 대로 오늘 설교 끝낼 거예요. 왜 이 말을 하고 있는지를 다시 정리하셔야 돼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죽임을 당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사랑을 가지고 살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 산다면 세상이 여러분을 죽일 겁니다. 그 죽음이 미랄이 되고 씨앗이 되어서 그것이 계속 그 사랑이 번식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죽음을 통해서 번식된 거예요.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으면 그 한 알이 그대로 있지 않고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이 오늘 김병수를 낳게 김병수라는 그 미랄 덩어리를 만들어서 또 심어지게 해요. 또 노선호 형제라는 형제가 미랄이 돼서 심어져요. 이제 노선호 형제는 이제는 세상을 사랑해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죽임을 당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죽어서 미랄이 되어서 씨앗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또 거기서 결실을 하는 거예요. 사랑의 결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이미 예약됐어요.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그 의미가 모두가 예수처럼 십자가의 사랑으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고 잘 살고 부자 되는 게 그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길을 걸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어야 되는 자리로 가는 신앙생활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설교를 하게 되면은 죽으라고 교회 믿는 건가? 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천국으로 가는 길이고 이 세상에서 복 주세요, 잘 살고 잘 먹겠어요 라는 것은 마귀의 전략에 빠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어요. 어린 신앙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쫓아올 것이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은 것처럼 너희 또한 나를 위하여 죽음으로 또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생명의 사람으로 내가 간 뒤 발자취를 따라오는 것이 바로 제자라는 거고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어둠이 물러가고 사랑의 빛으로 확 비치는 그 반딧불이 될 수도 있고요. 등잔불이 될 수 있고요. 등대가 될 수 있는 삶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십자가의 길로 가도록 하신 주님의 부르심인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세상에 허탄한 곳에다가 마음 두지 말고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강권하고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데서 여러분의 삶의 행복과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임해가지고 이 세상 것이 잘 되어져서 행복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도 어깨에 있으면서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복 받았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유치한 수준에서 머물지 말고 성령을 받으며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일서에서 말하고 있는 왜 사랑할까? 어떻게 사랑할까? 사랑은 어떻게 될까? 그 얘기입니다. 예? 사랑하지 않고 죽는 것보다 사랑하다 죽는 게 낫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고 있다가 죽임을 당하고 그냥 끝나는 것보다, 자연적으로 죽는 것보다 사랑하다가 죽는 것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이판사판. 그냥 죽는 거. 사랑하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이고, 잘했다 하고, 이 찰나적인 이 세상, 얼마나 짧은 세상이에요. 이게 천만 년인 줄 알고, 여기다가 포커스 두지 마시고,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살면은 그것도 복이지만,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겠어요? 하나님.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한마디 하고 마치겠어요. 사랑은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드러냅니다. 따라서 크게 한번 합시다. 시작. 사랑은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드러냅니다. 오늘 이 한마디만 그냥 외워도 괜찮았어요. 사랑은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드러냅니다. 말과 혀로의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24절의 말씀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그 사랑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사랑은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매일교회 모두가 한 몸을 이루고 이 한 사랑으로 이루어 이 한 생명으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며 사는 그런 하나님의 몸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각자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지 절대 세상을 통해서 교회도 변화 안 되고 세상은 결국은 주님 안에서 멸망받을 세상인데 잠깐 이 세상이 흥황한다고